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정확하게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돼서 이제 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에 의해 발탁되었으나 이제 나중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 이제 오히려 사울에게 죽을 위험에 놓이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진 이후에 결국 그 위기를 딛고 이겨내서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로 찬양했다고 추정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리우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이제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누워 쉬게 하시고 목마른 목을 축이게 하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말라버리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영혼에 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부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풍성하심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 즉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명예를 지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은혜, 진리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뒤이어서 하는 찬양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믿는, 또 돈을 믿던, 다른 우상은 신을 믿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고난,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화면을 통해 골짜기 사진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이런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이런 골짜기인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수많은 골짜기가 계속해서 있고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 이게 안 높아 보이는데 정말 엄청난 높이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오르고 내리고 수없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수많은 골짜기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무수한 골짜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정신 잘못 차려가지고 한번 발 잘못 내디디면 한순간에 떨어져 죽을 위협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발 잘못 더디면 어떻게 될까? 이런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이 골짜기를 넘나드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는 맹수의 위협과 도적들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맹수와 같은 사탄의 공격과 또 이 죄에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을 도적질하려는 수많은 사기꾼과 나쁜 사람들의 그 위협에도 우리는 늘 놓여져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살을 태워버릴 것 같은 엄청난 무더위와 저녁에는 살을 찢을 것 같은 매서운 추위가 있습니다. 거기다 언제 몰아닥칠지 모르는 매서운 모래 폭풍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어서 낙심과 낙담으로 밤을 지새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발을 헛디디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 낭떠러지 한복판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내가 발 한 발 내디디면 나는 언제든지 떨어질 위협에 놓여 있지만 내 뒤로 지금 울부짖고 있는 맹수의 으르렁 소리가 내 뒤에 내 귓전에 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인생의 경험의 찬양이 이 시편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종교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과는 친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동산을 거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으로 빚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꽁꽁 싸매며 하나님 앞으로부터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찾아 불러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미 뱀의 꾀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깊게 파고들어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은 고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산에서 거닐고 함께 누리던 행복 역시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달라스 율라드란 사람은 친밀함을 경험의 나눔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정한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 경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때마다 친밀함이 점점 쌓여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친밀함은 굳이 거창할 필요도 없고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의 수많은 작은 서로의 이 연결들이 모일 때 친밀함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청년들과 이제 여름 수련회와 가을 MT를 함께 갔었는데 이제 그때 가기 전에 여러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면서 이제 그때가 너무 기다려진다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분위기를 약간 깨듯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와 우리의 MT가 무척이나 우리에게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간들로 인해서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우리가 엄청 친밀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별한 이벤트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서로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이벤트만 기다리고 그 이벤트만 바라보면서 일상을 서로 내버려두면 절대 친밀함이 생기지 않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일상들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일상의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 그 시간은 바람과 같이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친밀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한 어떤 시간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 나의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즐겁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짜증나고 웃기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워하는 이 모든 우리의 경험의 공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어린 양치기 시절부터 아무도 없어 광야에 홀로 외로움을 달래던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던 그 순간에서도 온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러던 와중에도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서던 그때도 사울의 배반으로 인해 한시도 맘 편히 머리 두고 잠을 자지 못하던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의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적들에게 다 납치당해서 오히려 이제 부하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위기 속에서도 모든 다윗의 모든 순간, 모든 일상은 다윗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했습니다. 이 시편의 수많은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과 일상을 공유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쌓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나는 다윗과 같은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 나는 싸움도 못하고 나는 뭐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모든 집중을 다 하는 것뿐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가장 늦게 깨닫는다. 이처럼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교제하면서 함께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가장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들보다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 같이 앉아서, 카페에 앉아서 한 사람은 핸드폰 보고 한 사람은 딴 거 하고 그렇게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집중하며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며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이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친밀함과 경험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경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짧은 기도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바라는 것만 줄줄줄 늘어놓다가 그대로 휙 뒤돌아 나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루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많이 놓여진 선택의 앞에서 선택하기 전에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얼마만큼이나 내가 집중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나 물질은 노력에 따라서 우린 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동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줄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그 바쁜 와중에도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먼 시간을 쪼개서 찾아오는 것, 그때 우리가 가장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선물로 주는 것만큼 더 그 사람을 위한 친밀한 행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시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은 세상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사랑함을 표현하고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내어줘야 하지만 인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사람이 사랑과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함께 있으려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도, 여행하실 때도, 사역하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쉬실 때도, 인파를 위해 북적거릴 때도, 모든 사람이 떠나고 행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자신의 많은 삶의 시간을 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시간과 관심이었습니다.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유명해지시니까 저희에게 이제 안중도 저희는 안중에도 없으신가요? 이렇게 말한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놔주지 않기 위해 붐볐지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빼앗길까 봐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늘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시간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과 인내와 이 사랑의 힘을 입어 힘껏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 3년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많이 한 것은 함께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자신의 시간 안에 초대할 때 내 말에 들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제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섬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두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10km의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 나누셨습니다. 함께 걷는 것만큼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걷는 방법을 워낙 자주 사용하셔서 우린 제자 훈련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함께 드셨습니다. 이것도 걷는 것과 같이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밥을 먹어야 하고 밥 먹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식탁에서 누구와 상관없이 함께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센세이션이라는 뉴스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은 예수님을 정죄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화면을 통해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원하고 또 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인내와 시간을 늘 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서로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만 받아도 되실 분이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습니다. 종들이나 하던 일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본이 되어서 이 사랑의 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함께 쉬셨습니다. 또 함께 배를 타셨고 함께 산을 타셨고 함께 기도하셨고 함께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이 사역은 언제나 효율보다 친밀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함께 먹으시고 그들에게 인내로 사랑으로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해지기 원하시는지를 이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경험을 온전히 나누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되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피로, 걱정, 슬픔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도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길 때의 위로와 버림받을 때의 절망감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토록 친밀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품에 안길 때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이 세상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 친밀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마음껏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생수로 자신의 마른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함께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관계와 식탁의 교제와 일상의 삶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